38장 번제단.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2.25m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만들고 높이는 1.35m가 되게 했다. 네 귀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았다. 네 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했고 청동을 입혔다. 그는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집게, 화로를 청동으로 만들었다. 그는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채를 꿰 수 있도록 고리 4개를 주조하여 석쇠의 4귀퉁이에 하나씩 달았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그러고는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속이 비게했다. 대야. 그는 회막 입구에서 성기도록 임명받은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성막들. 그는 성막들을 만들었다. 뜰의 남쪽 면에는 길이 45m의 휘장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또한 남쪽에는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그리고 은으로 만든 칼고리와 줄이 있었다.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았다.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과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 은갈고리와 은줄이 있었다.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였는데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 다른 한쪽도 똑같이 되어 있었다. 뜰 사방에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기둥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기둥에 거는 칼고리와 줄은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머리들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여져 있었다. 뜰의 정문 입구의 진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이었다. 길이 9m, 높이 2.25m로 뜰의 휘장과 잘 어울렸다. 기둥 4개와 청동 밑받침이 있었고 갈고리는 은이었다. 기둥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였다.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성막공사의 명세서. 다음은 증거판을 안치한 성막공사의 명세서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 작성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브살렐과 함께 일한 단 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솜씨 좋은 장인이자 도안가이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넣는 사람이었다. 금. 성소 건축공사에 사용된 금. 자원하여 바친 금은 성소 도량형으로
모두 994kg이었다. 인구조사를 받은 공동체 사람들에게서 거둔 언은 성소 도량형으로 3,419kg이었다.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으로 각 사람이 1배가 곧 반세계를 낸 셈이다. 그들은 은 3,400kg을 들여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주조했다. 밑받침은 100개를 주조했는데 밑받침 하나당 은 34kg이 들었다. 또한 그들은 나머지 은 19kg을 들여 기둥에 연결할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 기둥에 동여맬 줄을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나머지 은 19kg을 들여 기둥에 연결할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 기둥에 동여맬 줄을 만들었다. 청동. 거두어들인 청동은 무게가 2,406kg이었다. 그것으로 회막문과 청동제단과 거기에 다는 석쇠와 제단의 모든 기구와 뜰 사방에 밑받침을 만들고 성막과 뜰에 박을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마당의 주 제단인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틀을 짠 뒤 놋으로 입혔기에 놋제단으로도 불립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각 5규빗에 높이는 3규빗이죠. 그리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제단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보아 아래 제단을 받치는 기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단 남쪽에 경사로가 만들어져 제사장이 올라가서 제사를 수행할 만큼 꽤 높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단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비품의 재료는 놋이죠. 부삽으로 제단에 쌓인 재를 모으고 통은 그 재를 담는 용기였습니다. 재 버리는 곳은 뜰문 쪽, 즉 동쪽의 제단 바로 앞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재와 짐승에 버리는 부위들을 그곳에 쌓아둔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정기적으로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대야는 피를 받는 사발이죠. 대야의 원어 미츠라크가 들고 끼얹다 자라크의 파생어인 것에서 확인됩니다. 제사자가 희생 짐승의 목을 따면 제사장은 피를 사발에 담은 뒤 제단에 끼얹고 뿌렸습니다. 갈고리는 삼지창이었는데 제단용과 유령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의 삼지창은 요리용입니다. 제단용 삼지창은 제단 위에 놓인 고기를 가지런히 놓고 잘 타도록 정돈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제단에서 불똥을 담아 내 성소의 향단에 분향을 하기 위한 비품입니다. 이것을 향로로 칭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향단의 재를 매일 아침 청소할 때 아마 이 그릇에 담아 나왔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은 이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불법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다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인간 예배에 대한 무서운 경고죠. 한편 놋으로 만든 철망, 즉 모퉁이에 녹골이 넷이 달린 석쇠는 설치 방법에 대해 이견들이 있으나 제단 중간쯤에 고기를 태우기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단도 성막을 옮길 때 함께 옮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동을 위한 채를 역시 부착해야 했죠. 제단의 틀은 조각목 널판으로 짠 뒤 놋으로 입혔는데 널판 안쪽은 비워놓습니다. 아마도 고열을 견딜 수 있도록 그 빈 공간은 흙으로 채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흙을 제거하면 제단은 그리 무겁지 않아 분해해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동을 고려한 설계를 할 수 있죠. 다른 성전 비품들과 더불어 제단도 주요 소요품 중 하나로 보입니다. 모든 물건은 수명이 있는 법이죠. 예컨대 제사장 옷들은 계속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부를 제외한 비품들은 오래 사용한 뒤 교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번제단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조각목이 강한 화력에 많이 손상될 것이고 정기적으로 식양에 따라 다시 짰을 것입니다. 번제단뿐 아니라 일부를 제외한 여러 가지 성막 비품들과 시설물들은 소모품인 관계로 수명이 다하면 식양에 따라 다시 제작했을 것입니다. 노슬 재료로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이 만들어집니다. 마당 비품들이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성막 공간에서 거룩의 등급이 제일 낮았음을 말해줍니다. 물두멍을 제작한 노스의 출처는 여인들의 거울이죠. 왜 굳이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제작했을까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노거울을 제사장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헌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의 물로 목욕을 하라는 지침은 나타나지 않고 19절에서 보듯이 단지 그들의 손발을 씻고 내 성소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수족을 씻지 않고 내 성소에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수족을 씻는 이유는 제사장 복장을 입은 제사장의 몸 중에서 유일한 노출 부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장 복장은 거룩함을 유지하여 오염을 방어하고 견딜 수 있었으나 제사장 수족은 노출 상태라 씻은 뒤에 내 성소에 입장해야 했습니다.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을 뿐이나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임명받는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하고 또한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의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두멍의 물의 양은 여러 제사장들이 자주 손발을 씻고 특별한 경우 제사장이 목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되어야 했기에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9절로 20절입니다. 성막들의 동서 방향 길이는 100규빗 약 50m입니다. 뜰 사면은 세마포로 짠 걸개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세워진 기둥이 20개인데 36장 36절은 그것이 조각목임을 암시하죠. 높이는 5규빗으로 명시되나 가로 세로의 두께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기둥의 크기는 가로 세로 1규빗이죠. 든든한 받침대가 기둥을 받쳤고 19절에 보면 위쪽은 은으로 만든 머리싸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이 20개이고 길이는 100규빗이므로 기둥 간격은 5규빗임을 알 수 있죠. 뜰의 서쪽과 동쪽면은 길이가 50규빗이었습니다. 서쪽 울타리는 남과 북의 울타리에 비해 길이가 절반이라 기둥은 10개가 필요했습니다. 동쪽은 성막의 입구라 약간 형식이 달랐습니다. 가운데 통로가 비어 있었으며 양쪽에 기둥이 3개씩 세워졌습니다. 뜰문이라 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별도의 기둥 4개를 세워 걸개를 둘러쳤습니다. 아마 제사장만 들어가는 내 성소의 가림막이나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의 휘장과는 달리 성막 입구의 통로는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어서 막아놓지 않고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랍비들의 추론대로 4기둥을 세워 설치한 뜰막은 빈 공간으로 열려있는 통로부터 앞방향으로 분리되어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둥의 받침대는 노시지만 상단의 장식과 부품들은 모두 은이었습니다. 머리싸개와 더불어 위에 붙는 갈고리와 가름대도 모두 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부품들의 정체는 불분명한데 아마도 가름대는 울타리 포장의 상단을 끈으로 묶는 부품이었고 기둥에 붙은 갈고리에 그 가름대를 걸어 울타리 포장을 펼쳐 세웠을 것입니다. 기둥 받침대의 상단부를 제외하고는 기둥 받침대와 말뚝들도 모두 노시며 기타 성막 마당에 설치된 비품들과 시설물들도 모두 노수로 제작됩니다. 이것은 성막 마당의 거룩의 등급이 낮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죠. 21절로 23절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가운데 이다말의 활약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이다말의 업무는 성막 건축을 위해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들에게서 받은 품목별 모든 헌물들을 관리하고 그 양의 총기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2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것은 성막, 곧
증거막의 물품의 총량이다 입니다. 여기서 성막이 증거막, 미슈칸 하에두트라고 불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히브리어가 증거의 장막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2장의 십계명 돌판 때문이죠. 이 돌판은 그 자체로 증거라고 불립니다. 25장 16절,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판을 법궤 안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법궤는 증거궤라고 불립니다. 나아가 이 증거궤가 안치된 성막이 증거막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은 결국 십계명 때문에 붙은 명칭들입니다. 증거, 에두트는 십계명을 의미하죠.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거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증거요,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확정입니다. 부살렐은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죠. 훌은 31장 2절에서 언급한 대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기술을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온갖 귀금속을 능숙히 다루고 뛰어난 기술로 보석을 깎고 조각합니다. 오홀리압이 부살렐의 조력자로 임명됩니다. 그는 뛰어난 조각가요, 아이디어맨이었으며 탁월한 수놓기 기술을 가졌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이 모든 금속을 다 세공하고 나무를 조각하고 술을 놓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을 돕는 다른 여러 기술자들이 참여했음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직접 작업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일을 지시하며 작업을 완수했을 것입니다. 술을 놓은 일은 오홀리압의 책임이었지만 아마 실을 꼬고 배를 짠 여인들의 도움 없이는 그 막대한 양의 작업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주어져 성막 건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사람만 성령으로 채워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술자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졌다고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막 건설은 하나님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기술자들을 불러 그들을 신적 기술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지게 하십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인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 24, 28절입니다. 금과 은의 총계를 먼저 살핍니다. 성경 도량형과 더불어 현대 도량형으로 환산한 것을 나란히 병기해 봅니다. 무게는 성소의 세겔이었는데 한 달란트 무게는 약 34kg으로 간주됩니다.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즉 994.4kg.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3420kg. 동은 70달란트 2400세겔, 2394kg입니다. 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바친 것을 모은 총량이고 은은 20살 이상 모든 성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고 각인은 0.5세겔을 의무적으로 헌납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총량이 대략 금 1톤, 은 3.5톤이 된 것이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성막의 규모와 금, 은의 사용 내역에 비춰볼 때 이 물량은 전혀 과장된 수치가 아니죠. 단적인 예로 회막의 기둥인 수십 개의 널판지들은 모두 금을 입혔으며 벽을 만들기 위해 널판지를 세워 연결했던 두툼한 연결고리들은 모두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금등대 하나에만 1달란트 34kg의 금이 사용되었고요. 법궤 자체도 금덩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나 은의 사용처는 몇 가지를 보고합니다. 은이 사용된 비품은 기둥들의 받침이고 가장 많은 양의 은이 사용된 비품은 기둥 갈고리와 머리싸개 그리고 기둥 가름대로 도합 1775세겔의 양이 사용되었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동은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약 2394kg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노새 사용처는 기둥들의 받침대와 말뚝, 놋재단 비품들 그리고 물두멍이죠. 앞서 30장 20절 이하에서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과 귀금속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막의 규모는 사실 다른 국가들의 위대한 신전에 비해 작고 초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건축한 성전 또한 별로 큰 규모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록 공간은 작았으나 자신의 성막, 성전에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도록 최대한의 화려한 상징적 장식들과 금은 보화로 꾸미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은금의 총량이 금이 약 1톤, 은이 약 3.4톤에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제국 신전들을 꾸민 각종 금은 보석과 비교할 때 내세울 만한 수준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방 신전에 대해서만이 아니죠. 인간 왕들의 왕궁과 무덤의 규모도 놀라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룩소에 대단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서편 사막에 위치한 왕들의 무덤들은 모두 도굴 당했으나 투탕카멘의 무덤만은 도굴을 면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죽어 이집트 문헌에 거의 언급되지 않고 그의 무덤이 다른 위대한 파라오들의 무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무덤에서 발굴된 금은보화로 장식된 소장품은 무려 약 3,400점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덮은 관이 4개였는데 마지막 관인 몸을 덮은 순금관만 보더라도 무게가 무려 110kg이었고 그의 얼굴을 덮은 순금 마스크는 11kg이었습니다. 그의 보좌도 순금 덩어리였고 신하들도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니 무덤 속 금의 총량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런데 투탕카멘은 불과 18살의 요절한 왕이었기에 다른 바로들의 무덤에 비해 아주 작았습니다. 치세 기간이 긴 위대한 왕일수록 무덤이 크고 더 화려했기에 위세를 떨쳤던 이집트 왕들의 무덤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이 묻혔을지 상상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죠. 이런 이방 종교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그마한 성막에 절제된 장식으로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열정적인 참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작은 공간임에도 하나님께서 웅장한 불과 구름 기둥을 동반하여 임재하신 유일한 곳이죠.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규모에 있지 않고 백성들의 참여와 열정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보세요. 이 문단에서는 의무를 넘어선 헌신, 건물을 넘어선 성막, 주연 못지않은 조연,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성막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